오늘 이렇게 불꽃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용재 감독님, 그리고 감독님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공성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용재 감독님의 아드님인 전성수 목사님은 웨슬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와 함께 동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지금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전승수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꽃교회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제 동생이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특별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간절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고차원 방정식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심하게 오해받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장 앞으로 가면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함 혹은 천진난만함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계산 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른에게 있는 죄성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때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섬뜩할 정도의 악을 보게 되지요.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악이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에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복잡하게 계산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행할 힘이 없어서 대형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뿐입니다. 어린이의 본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길러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의 본성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선천진난만하고 순수무구한 그러한 본성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나라의 사회와 비슷했습니다. 제 어릴 적에는 어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린이는 사람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요. 제 나이 또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적에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애들은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약장사가 주로 사용한 말이었지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애들은 가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엇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처음으로 그 아이들이 사람으로 대접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어린이들은 예수님 같은 어른들의 나라라면 내가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한 사람 대접해주는 나라라면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가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사회에서 존재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출세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존재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연을 트고 싶어 하고 그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존재감이 좀 높아 보이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감 없는 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큰 화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무르익고 있는 이 평화 그리고 통일,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항구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요. 저도 작년에 5월 달에 이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워놓고는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4월 전쟁 위기설, 5월 위기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방문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만큼 정세가 참 위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환이 됐죠. 이 전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과연 이게 진짜 어떤 변화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이 과정이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기를 모두 바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를 지금 붙들고 있는 화두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통해서 불거진 갑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썼습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 문제 때문에 대한항공을 타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표를 쏴 놓았고 또 다른 항공을 사용하려면 한 번, 두 번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그냥 타고 왔습니다. 이 대한항공을 타고 오면서 대한항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제가 대한항공 신세를 진 것이 아니라 제값 냈으니까 대한항공이 제 신세를 진 것이지요. 이 재벌이나 권력자의 갑질 문제는 잊혀질만 하면 거듭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갑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의식과 사고방식 안에 갑질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은 갑질을 경험했었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놓고 꾸중 들었을 때 갑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요. 그런 상황을 따진다 해도 우리 사회는 갑질하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갑질이라는 말은 여러분 계약서를 써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계약서에서 나왔습니다. 계약서에서 강자를 갑이라고 하고 약자를 을이라고 하지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갑이고 돈 빌리는 사람은 을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갑이고 집 빌리는 사람은, 세 드는 사람은 을입니다. 고용하는 사람은 갑이고 고용당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상사는 갑이고 부하는 을이지요. 그러니까 갑, 즉 강자가 약자, 을을 향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괴롭히는 것, 그것을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재벌의 갑질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직원의 생존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으로서는 갑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횡포를 감수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해야 하는 을로서는 그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한두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모욕과 폭행과 손해를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요. 문제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그 심정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대물림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어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난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우리 김찬봉 권사님과 함께 저 시골에 있는 아주 흠이진 골짜기에서 개천에서 놀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는 전교에서 가장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머리와 노력 하나로 출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을 강자의 시각에서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 갑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말단 사원의 심정을 겪어본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면 아랫사람들의 심정을 살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단 직원의 사정을 잘 알기에 더 잔인하게 괴롭히는 상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셋방살이의 서름을 겪어본 사람이 집주인이 되면 새를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일 자신도 언제든 을의 위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는 지금 을의 처지에서 사는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어렵고요.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을의 자리로 내려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을의 입장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그런 인간의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갑질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에 대한 배반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워할 일은 갑질입니다.
갑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인간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얼마 지나고 나면 아물고 잊혀집니다만, 마음에 난 상처는 두고두고 피고름을 쏟아냅니다. 그렇기에 갑질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갑질은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이 악질적인 갑질 뉴스를 접하면서 경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수준이 이 정도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갑질은 일부 특권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죄성이 가장 비열한 모습으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은 없습니까? 권력이 커야만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그것으로 괴롭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당한 갑질로 인해서 지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은 아닙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 중에 중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해 말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해오십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량한 권력을 가지고 그 직원들을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아침에 직장 나가는 것이 꼭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매니저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서, 그래서 최근에는 심장 전문의에게 가서 심장 검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또한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사악해집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갑질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부리는 부하 사병을 종처럼 부리면서 언어폭력을 휘둘렀던 장성의 이야기가 뉴스에 났지요. 그분이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말도 안 되는 욕설을 끊임없이 퍼부었던 기업가의 사장도 장로였다는 것이지요. 이 두 사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한국의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갑질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름없이 갑질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갑질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갑질의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갑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갑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그 고귀한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갑질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것이 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높아져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명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생명을 위해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이 죄이지요. 죄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행복을 나누게 되어 있던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서로 군림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빼앗아 독점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뒤집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뒤집어진 창조 질서의 핵심은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몰아서 주셨다면 그 돈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영예를 주셨다면 그 큰 영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로 불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따로 찾아와서 청탁을 하지요. 이제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청탁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그 권력으로 누리며 군림하며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10 제자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분개합니다. 동고동락한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형제가 뭉쳐서 자신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군림하고 누리고 내리누르는 그런 것을 그 권력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그것을 군림하고 누리는 도구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을 입고 모든 유혹과 고난을 견디면서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세워졌다면 그것도 역시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향한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낮아지기를 힘씁니다. 이 말은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요,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반납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한가하게 나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과 열심을 바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거나 어떤 것을 쥐어주신다면 그것으로 누리려 하지 말고, 갑질하려 하지 말고, 그것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도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될 당시에 어린이는 존재감 없는 2급 국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꿈을 펴지 못하고 시들어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자랄 때 저희 이번에 어제 저희 고향을 다녀오면서 그 고향 동네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고귀한 생명들 가운데 그 꿈이 펼쳐지지 못하고 시들어간 그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도 폭력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정당한 생명값을 인정받고 활짝 피어나는 세상, 그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지요. 또 하나,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살아오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알고 보면 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쓰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동안 예수께서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터지는 뉴스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를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 그런 스캔들들을 보면 예수의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노력을 해온 사람들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가운데 여럿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세워두신 계획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해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왜 높아지고 강해지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질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 손에 쥐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더 넉넉히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미 크든 작든 어떤 위치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는 갑질에 사용할 만한 도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싶은 악한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갑질의 욕구를 내려놓고 을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을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갑질의 자리로 오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아내들이 고통을 받고요, 많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갑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행해지는 일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혀졌든 여러분들에게 잘 주어진 그 자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 직분이 높아갈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미국 노동부에서 차관보로 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그분은 이민 1세로서 가장 높은 행정직에 오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여성국장으로 일하실 때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가
거기서 부상을 당해서 지금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인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 혼자 가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 목사님 좀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목사가 그런 기회를 사양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DC에 있는 월터 리드 하스피털에 갔습니다. 가는 중에 그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가 가장 제가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매우 파워풀합니다. It is so powerful to help others. 그 병사의 입장에서, 그 병사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차관보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옆에서 마음 깊이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진짜 믿는 분이구나. 신앙으로 자신의 직장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군요. 제가 뉴저지에서 만난 분인데요, 제 동생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분이 미국의 대우지사에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중요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2, 3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년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분은 적어도 누구에게인가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에 거듭거듭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한 일이 델리 가게 운영을 해서 인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델리 가게를 하게 됩니다. 멕시칸 직원들 6명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매일 그 델리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자신의 하루하루 나날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와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창피해서. 자기는 그래도 잘 나가는 외국 지사 상사원이었는데, 그리고 괜찮은 회사 창업해서 대표로 명함을 내밀던 사람인데 이제 이 조그마한 델리 가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한탄스러웠지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연말이 되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라티노 직원들이랑 함께 연말 파티를 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 파티를 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가게에서 당신들이 받는 월급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었더니 멕시코에, 니카라구아에, 코스타리카에 여러 나라에서 온 그 6명의 직원들이 거기서 받는 그 많지도 않은 그 월급을 고향으로 보내서 부모를 부양하고 동생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 자기의 가게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세봤더니 36명이 혜택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그 가게를 통해서 이 남미에 있는 36명이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일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그 가게가 너무도 귀해 보이고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고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저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 델리 가게 하는 거 내 이 처지가 너무도 한스러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있는지를 보니까 매일매일이 이제 즐겁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이 즐겁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활기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아주 즐겁게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을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갑이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을이 되기로 마음먹고 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기꺼이 을이 되기를 마음먹으면 누군가 나에게 갑질을 하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웬만한 갑질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꺼이 을이 되기를 마음먹으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한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열고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번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